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마치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청구서는 점점 늘어나고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고 하늘은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처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피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가슴에 머뭅니다. 당신보다 먼저 깨어나고 모든 생각 속에서 속삭입니다. 아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끝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준비라면요? 오늘 당신은 왜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당신이 기다려온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고 얼굴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매일 안에서 조금씩 깎아내리는 피로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입니다. 청구서, 책임,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을 땅에 딛기도 전에 먼저 마음을 짓누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고 오늘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흐르면서 은행 메시지,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걱정 같은 작은 일들이 다시 그 동일한 압박을 가슴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웃으며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없는 길을 만들어 보려 애쓰는 자신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 집이 조용해지면 생각은 쉬지 않습니다. 천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들의 증인이 됩니다.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당신은 오랫동안 강하게 버텨왔습니다. 너무 오래요. 하지만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청구서나 걱정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증상과만 싸우고 근본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몸이 여전히 움직입니다.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시간을 지키고 메시지에 답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같은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쁜 것과 지탱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점점 끌려가듯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을 작은 일들이 이제는 상처가 됩니다. 무심한 한마디가 과하게 무겁게 느껴지고 작은 돌발 상황이 내부의 지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번의 청구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일의 불확실성만도 아닙니다. 나눠지지 않은 책임의 누적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진 것입니다. 걱정이 조금 더 늘고 희망이 조금 더 줄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쌓이고 삼켜버린 한숨이 쌓이고 힘없이 드린 기도가 쌓이면서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또는 왜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지?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몸보다 더 지치면 해결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한숨이나 멍한 시선 또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침묵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정리되지 않고 힘이 없고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지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눈을 감는 순간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걱정을 주지 않으려 눈물을 삼키는 순간도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말입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공허가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언어입니다. 문제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모든 세부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당신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으로, 그 다음에는 불편한 가능성으로, 결국에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통제하려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대비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휴식을 침범하고 미래를 왜곡시키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거의 현실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두려움이 진실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장면만 선택하고 가장 나쁜 가능성만 확대하고 가장 무거운 결말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평온한 날에도 가슴이 긴장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된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대신 미리 살아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고통을 미리 사는 것은 가장 조용한 소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불가피해 보이는 모든 것이 진짜 불가피한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크게 말하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키우고 가능성은 가립니다. 그리고 미래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현재를 잃게 됩니다.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자리인 지금을요. 준비된 상태와 지배당한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이를 되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게 됩니다.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더 조용한 일이 시작됩니다. 희망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변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길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은 기대를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듯이요.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믿게 됩니다. 열정 없이 불꽃 없이요. 이것은 위험합니다. 희망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문이 닫힐 때마다 이번에는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무너질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감정이 평평해지는 상태입니다. 좋은 소식에도 크게 기쁘지 않고 나쁜 소식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약해지면 미래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색이 사라진 현재의 연장선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느끼고 질문하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항상 강하고 일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믿음은 조용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버티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기도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잠시 눈을 감고 길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처럼 감정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감정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지속으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계속 가는 힘으로요.
이 믿음은 당신이 너무 지쳐서 더는 버티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희망을 놓지 않는 순간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속삭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약해져 있어도, 비록 조용해져 있어도, 비록 혼란스러워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보존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는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변화를 당신과 연결해주는 마지막 실오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이야기에는 표면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들, 같은 한계, 같은 닫힌 문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는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이 멈춰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가 재정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맞춰지고 길이 조정되고 만남이 준비되고 당신이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보호까지도 세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작용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측정하고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은 보이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안쪽에서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항상 편안하지는 않은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 없는 기다림입니다. 당신이 답을 앞당기려 애쓰는 동안에도 어떤 것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임시 해결이 아니라 이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무언가로요.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준비일 수 있고 멈춤처럼 보이는 것이 조정일 수 있으며 공허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만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조용한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고 시간까지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당신 안에 만드는 시간입니다. 어떤 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체가 아니라 형성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움직임이 아닌 내적인 구축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움직임이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드러내고 인내를 단련시키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며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들을 제거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면에서는 감정적 성숙, 회복력 강화, 그리고 미래의 실망을 줄이기 위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당신이 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는 동안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당신 자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지탱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에서도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기다림의 진짜 목적은 당신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걱정은 당신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당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당신이 흔들려도 당신의 안정에 기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생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켜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결정을 자신뿐 아니라 가정, 자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계속됩니다. 청구서, 미래, 건강, 안전, 안정. 그것들이 하나로 섞여 멈추지 않는 무게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일부만을 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싸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고,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런 삶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든 무게를 나눔 없이, 휴식 없이, 도움 없이 혼자 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느낄수록 숨 쉬는 것조차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당신의 깊은 책임감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조용한 혼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곧 포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포기는 지침 속에서 방향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고, 맡김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당신이 짊어지는 무게를 바꿉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계산하고 예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통제를 유지하려 하면 안정이 아니라 소진이 찾아옵니다. 맡김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되 불가능한 무게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에너지는 고갈되고 실제로 가능한 것조차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숨 쉴 공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점점 경계 상태였던 사고방식이 완화됩니다. 맡김은 멈춤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짊어진 차에 걷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면의 재정렬이 시작됩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고 안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오기 전에 내면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통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걱정 하나하나가 즉각적인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와 당신의 붕괴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호흡할 수 있는 틈입니다. 이것이 조건이 완벽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서 생기는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야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불확실성이 와도 즉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들어옵니다. 덜 무거운 생각, 조금 덜 불안한 밤, 예전처럼 지배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저항이 생깁니다. 절망이 아니라 안정에서 나오는 저항입니다. 이 변화는 더 큰 흐름이 맞춰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힘으로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으로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더 이상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은 최악의 가능성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정들이 쌓여 하나의 확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두려움의 예측이 곧 운명인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더 이상 삶이 지배되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강한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같은 사고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의 해석이 유일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문제 속에 있어도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나 가능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은 상황만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순간 내면에서는 재구성이 시작됩니다. 외부 변화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입니다. 모든 지속적인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만 삶을 맡기지 않는 순간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을 지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통의 상황뿐 아니라 고립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묵이 반드시 버림이 아니라는 것, 지연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불확실성이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진실을 만들지 않고 희망은 약해져도 여전히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과정에서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흐름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 피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샨하게 해주시고 약해진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 직전의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완전한 답이 보이지 않아도 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댓글로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것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